사람에게는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바로 오감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이 오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감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감각, 곧 믿음의 눈인 영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바라보다 스스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바로 무엇을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 바란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먼저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역시 믿음의 눈을 먼저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상황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된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은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읍을 에워쌌을 때 사환은 아침에 일어나 그 광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수많은 군대들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사환에게는 적군만 보였고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적군만 보고 두렵게 떨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인물들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천성이 사람이다,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적군만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엘리사는 이 상황에 이 현실을 또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먼저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눈을 여시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사람이 있고 상황 너머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심을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내 영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믿음의 눈이 열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진정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이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영안을 놓고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시라 기도했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은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실패가 아니라 소망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을 또 보입니다. 이 땅의 손해가 상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손해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이 그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가 아니라 이 일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지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상황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히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의 기도 열린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말씀의 기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니까 이제 뭡니까?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많이 읽죠. 읽다 보면은 그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거나 성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습니까? 귀가 열리는 겁니다. 이제 들리고 이제 깨닫습니다. 대부분 제가 새신자를 만나서 새신자하고 대화를 하면은 다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 그냥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래요. 세례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발 뭐 좀 물어보지 마시고 공부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점점점 믿음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이제 말씀의 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요, 아멘이 나와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우리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에 우리 병상 세례를 이렇게 주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사모랑 같이 가서 셋이서 같이 갔는데, 귀가 눈을 못 뜨세요. 요양병원에서 오래 계셔서 눈을 못 뜨세요. 힘이 하나도 없으세요. 8년 동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은 귀가 열려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요양병원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귀 앞에다 대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저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는데, 말씀이 끝나자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사모와 권사님하고 아까 그 며느리는 듣지 못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아멘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 있는 분들이 그럴 리가 있을까? 왜냐면 오래 계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감고 계시고, 며느리가 말을 해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힘이 없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이제 주고 또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그렇게 제가 축복해 줬는데 우리 권사님도 들으시지만 우리 사모도 들었지만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온 힘을 다 짜내서 아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은 말씀의 귀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을 보면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지만 사무엘은 그 음성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만 착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는 바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 라디오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들으라서 터치만 해도 자기가 알아서 잡혀요. 차의 탈도 옛날같이 이렇게 눌러서 잡는 게 아니라 자동 버튼만 딱 누르면은 제일 수신이 좋은 것을 6개, 7개를 딱 잡아줍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아날로그 라디오를 보면은요, 돌리는 것이 있어요. 주파수를 맞추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리저리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보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지직 같은 소리 나죠. 이 잡음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아무리 방송이 잘 송출되고 있어도 내 라디오 주파수를 잘 못 맞추면은 제대로 소리를 들으지 못하고 지지직 소리만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라디오의 주파수를 잘 맞춰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라디오 소리가 제대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라는 주파수에 맞추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은 말씀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로 들을 때에 아멘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삶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않고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섭리를 귀로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꼭 저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권사님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하면은요, 어쩔 때는요, 제가 악수를 이렇게 청하고 손을 꼭 잡아드리는데 고개를 탁 돌리고 가셔요. 꼭 왜 그럴까? 그러면 알고 보면은요, 꼭 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셔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부끄럽게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시냐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도 귀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말씀을 전해도 그냥 좋아요. 마냥 좋아요. 그리고 반응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이 문 밖에만 나가면은 다시 원점. 차라리 삐지고 토라지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저 때문에 삐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저는 누구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뜻과 섭리를 여러분 보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건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보인다. 시작.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욕심, 둘째는 교만, 셋째는 분노, 넷째는 미움, 다섯째는 질투.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욕심이 탐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교만하여서 죄를 짓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는데 헌담에 대해서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헌담에 대해서 TV 나오는데 거기 전문가 심리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남에 대해서 말하는 헌담은 살인입니다. 영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는 것이 헌담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면은 분명히 안 좋은 것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안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내 속의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영혼의 청소이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영혼의 청소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죄까지도 주님께서 아시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청소고 정리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안이 흐려져서 말씀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잡생각이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회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계속 머릿속에 잡음이 생기고 망상이 떠오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입니다. 영안은 지식으로 또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영안은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께서 조명하실 때에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셨네, 저것도 주셨네. 평범했던 나의 일상들, 내가 누렸던 것들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비춰지고 조명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주셨구나,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내 기도가 내 요구의 찬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내 불평이 감사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더 맑은 영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없어지기를 구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순수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신자가, 새 가족이 더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새 가족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은요, 그냥 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냥 주시라고 말만 했는데 떡하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요. 영적인 순수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권사님을 또 통해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딱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저를 보면서 엄마, 이런 기도 좀 해봐. 이거 저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랬더니 그랬대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헛되이 구하면 안 준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흔들렸던 믿음이 말씀 위에 서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고, 상황을 보고 낙심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보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영안을 이제 열어 주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 이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눈이 열리게 해달라,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미 주신 은혜가 보이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보입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신 길 또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안을 달라, 영안을 열어달라, 오늘도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